예, 오늘 저희가 이제 그 29장 성찬에서 마지막 8절입니다. 그래서 성찬은 좀, 한 절씩만 봤는데, 이제 마지막 8번째로 오늘 보시고, 이제 성찬은 전체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기도하시고,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성찬과 관련돼서 무려 8주에 거쳐서 한 절씩 그 내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8번째를 그 8절을 보면서 이 성찬을 전체적으로 마무리할 터인데, 우리가 매주 성찬을 하고 있사오니 특히나 이 성찬의 의미들을 우리가 더 확고히 하여서 하나님 앞에 또 그리스도가 친히 제정하신 이 성찬을 인간인 우리가 함부로 바꾸거나 함부로 대하지 않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이제 벌써 성찬도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단 8절이니까 8절에 충실하면서 또 이제 전체적으로 마무리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8절. 비록 무지하고 사악한 사람. 그러니까 표현이 이렇게 됐다라고 해서 무지하다, 그러니까 무식하다 이렇게 단순히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 무지함은 진리에 대한 무지인 거죠. 즉 영적 임재설이 뭐냐가 무지한 대상들은 어떻게 보면 여기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훌륭한 뭐 신학자, 뭐 이렇게 뭐 목사, 사제 이렇게 불린다 할지라도 그들이 진리에 대한 바른 지식 그리고 성찬에 대한 바른 지식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무지한 것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진리에 대한 무죄고, 사악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뭐 진짜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악하다. 물론 그것도 포함이 되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성찬할 때 세상에서도 그 윤리적이고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데 이건 영적인 거니까 참여해도 됩니다. 이렇게까지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도덕적으로도 문제가 있으면 당연히 그거는 성찬에 참여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도 포함이 되겠지만, 여기서 궁극적으로 말하는 것은 사악한 사람들이라고 했기 때문에 의도적인 거예요. 의도적으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성찬을 바꿔놓은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도 대상이 로마 카톨릭이다 보니까 로마 카톨릭이면서 동시에 이제 기념설에만 머물러 있는 부분들, 그리고 이제 공제설과 같은 이제 루터주의적 사고들, 그리고 뭐 그런 어떤 모습 모양들이 다르지 않다고 하더라도 또 의도적으로 교회에서 성찬의 횟수를 줄이는 것까지 전부 다 좀 사악한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반대로 그럼 매주 하는 거는 옳은 것이냐? 옳은 겁니다. 그러나 매주 하더라도, 그래서 칼빈도 그런 표현을 썼다 그랬잖아요. 매주 하는 것이 좋으나 제대로 하지 못하면 하지 말아라. 그 얘기는 하지 말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것만 보고 또 어떤 분들은 실제로 그래요. 칼빈도 성찬 뭐 매주 안 해도 된다고 얘기했는데 왜 이렇게 매주 합니까? 이렇게 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거는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오히려 은혜를 받는 시간이 아니고 죄를 범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게 제대로 하지 않을 거면,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명령하신 대로 하지 않을 거면 하지 말아라. 그 성찬이 뭔가를 충분히 교육하고 또 서로 인식하고 배우고 확인하고 동의가 있은 이후에 그 다음에 실행하라, 이 얘기를 하는 거지, 성찬을 안 해도 된다, 그러니까 성찬으로부터 자유로워도 된다, 이런 표현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요즘에는 어떻게 보면 예배 자체가 성찬으로부터 굉장히 좀 자유로워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일명 오늘처럼 이제 뭐 부활주일이나 뭐 이런 경우에나 하고, 그러니까 간혹 이제 부활절, 뭐 성탄절, 아니면 뭐 있을까요? 뭐 추수감사절, 뭐 이런 경우에 이제 하고, 아니면 뭐 교회에서 그 세례식이 있거나 무슨 뭐 입교식이 있거나 뭐 이런 경우에만 이제 또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4월 달에는 노회도 있는데, 노회에서도 노회 전에 예배 드릴 때 예배 끝나고 반드시 성찬을 하게 되어 있는데, 요즘에 노회에서조차도 생략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번 회기 때는 좀 넘어가자고. 그럼 그 넘어가자는 이유는 길어지니까 빨리 좀 끝내자. 목사님들조차도 그래요. 노회 때에도 성찬을 안 하면 도대체 어떡하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시면, 그러니까 무지한 것도 문제고, 여기서 표현한 대로 사악한 것, 의도적으로 잘못된 성찬을 하거나
의도적으로 횟수를 줄이려고 하는 것도 이제 문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런 의미에서 보면은 현대 교회는, 요즘 교회들은 좀 성찬을 너무 적게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한번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왜 이렇게 적어졌는지. 그리고 그 이유는 여러 가지겠죠. 뭐 성찬 뭐 그거 특별히 뭐가 없는 것 같은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뭐 이렇게 우리의 감성적으로 뭔가가 이렇게 확 다가와야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예배를 받으시는 대상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의 뜻이 전달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어떤 감성적이고 감정적으로 뭔가가 이렇게 팍 와야 예배가 뭐 은혜가 됐다 뭐 이런 차원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설교를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뜻이 확인되는 차원, 그래서 하나님의 지식이라고 말을 하는 거지, 뭐 떨리는 일, 뭐 그런 일이 있어서도 안 되고 그런 걸 기대하셔도 안 됩니다. 성찬도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벌써 성찬 그러면 그냥 뭔가 이렇게 눈에 보이는 행위다 보니까 그냥 몸으로 뭔가 이렇게 느껴지기를 자꾸 바라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그건 잘못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없이 오히려 이 성찬을 통하여서 한 번 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 왜 이 땅에 오셨는가, 이거를 매주 마치 되새김질하듯이 확인하는 그런 차원이어야 되는데, 뭐 그런 느낌이 별로 없다 보니까 이건 자주 안 해도 돼, 좀 마치 불필요한 것처럼 여기는 게 지금 뭐 보통 대부분의 분위기이기 때문에, 반대로 한번 할 때는 뭔가 여기다가 엄청난 의미를 부여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문제입니다. 자, 좀 더 지나가서 보시면, 비록 무지하고 사악한 사람이 이 성내의 외적 요소, 그러니까 외적 요소니까 뭐예요? 말 그대로 떡과 포도주, 그러니까 빵과 포도주, 이게 외적 요소죠. 그러니까 우리도 그 외적 요소는 떡과 포도주입니다. 그러니까 내적 요소로 표현할 때는 떡과 포도주라고 표현하기보다도 떡과 포도주를 외적 요소로 먹었지만 그것은 내적으로는, 즉 영적으로는 실제로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먹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기 때문에 외형적 요소가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니에요. 중요하지 않다라고 해서 거기에 어떤 다른 의미를 부여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룩하게 신실하게 잘 준비를 해야죠. 그러나 거기에 외적 요소 이상으로서의 의미를 부여하면 안 됩니다. 그건 계속 설명을 드렸으니까. 이렇게 성내의 외적 요소를 받는다고 할지라도 그들은 그 요소가 의미하는 바를 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찬을 통하여서 이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는 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유익을 받는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나 이렇게 잘못 참여하는, 잘못된 사고를 가지고 무지한 가운데 참여하거나 아니면 잘못된 마음으로 참여하는 것은 그 그리스도가 주시는 유익을 못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세례를 받거나 아니면 입교를 하거나 그러면 공식적으로는 성찬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만 보더라도 최소한 뭐 한 달, 이건 공식적인 게 아니고 최소한 그렇게 정한 거예요. 한 달 정도는 저도 이렇게 새로 오시는 성도님들에 대해서 어떤 신앙을 가졌는지 확인해야 되고, 또 성도님들도 이 교회에 새로 오셨으면 이 교회가 어떤 신앙을 갖고 있는지 확인하는 이런 차원이 분명히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한 달도 그렇게 긴 시간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아시다시피 다 이렇게 또 아시는 분들끼리 이렇게 오시다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한 달 정도 시간을 갖는 건데, 그렇지 않으면 좀 더 긴 시간을 이제 갖겠죠. 공식적으로 한 달 후면 받을 수 있습니다, 이건 아닙니다. 그 신앙이 확인되고 충분히 거기에 이제 동의하는 부분들이 보여야 이제 참여할 수 있는 방식이에요. 왜냐하면 성찬을 참여하게 하는 것은 성도를 유익하게 하는 거 맞습니다.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웬만하면 빠르게 성찬에 참여시킬 수 있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한편으로는 함부로 참여시켜서 죄를 짓게 하지 말아야 하기 때문에 목회자는 충분히 시간을 갖고 그 성도의 신앙을 확인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고린도전서 오늘 11장에서도 확인한 것처럼 성찬은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살피고 자기를 돌아보지 않는 차원에서 일어나는 일이, 그 참여하는 일이 생겨버리면 그거는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 일이 돼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외적인 요소를 받았다 할지라도 그 참된 의미로서 참여하지 못하는 자들은 그 유익을 누리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서운 거죠. 이게 유익을 못 누리면, 나는 성찬을 참여했다라고 했는데 그 유익이 오히려 나에게 없다면 그건 얼마나 그것도 비참한 것 중에 하나가 되겠죠. 자, 그러나 그들은 그 성례에 합당치 못하게 참여함으로써, 그러니까 이때는 이제 계속 말씀드리지만 로마 가톨릭 그리고 이제 공제설과 같은 그러한 부분들입니다. 합당치 못하게 참여함으로 해서 주의 몸과 피를 범한다. 그러니까 범한다라는 게 뭐야? 함부로 대해버린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럼 또 말씀드리지만 화채설 겉모양은 똑같지만 본질이 바뀐다. 그 안에 구성하고 있는 본질이 바뀐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몸과 피를, 예수님의 실제 몸과 피를 범하는 방식이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몸이 주변에 들러붙는다. 이거는 그 이제 토투스라는 개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의 인성이 몸과 분리되지 않고 역사한다.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이 분리되지 않는 방식으로 계시는데 몸 또한 그 신성과 인성과 분리되지 않는 방식으로 편지하시는 것처럼 표현하는 것도 상당히 문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의 몸을 제 거예요. 오늘 행사하는 데서 전화가 와서 본인들은 점심시간이니까 저한테 지금 전화를 하고 있는 건데, 여기 목사님, 여기 부목사님인데 이제 이러면 이제 당황스러워. 담임 목사님은 저한테 전화해갖고 물어봐라 하는데 부목사님이 전화할 거 아닙니까? 부목사님은 저한테 전화하는데 제가 전화를 안 받으면 이제 곤란하죠. 또 올지도 몰라요. 우리 교회 예배 시간 내가 알려줬는데. 자, 하여튼간 그런 차원에서 함부로 성찬에 참여하는 것. 그러니까 이거는 일부러 알고 의도적으로 이렇게 잘못 변형시켜서 참여하는 것이고, 또 무지하다라는 것은 이 성찬이 도대체 뭔지 교육을 안 받은 거예요. 성찬이 뭔지 몰라. 그냥 뭐 하라니까 세례 받아서 그러면 참석해. 입교했어? 참석해. 이렇게 하다 보니까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걸 왜 이걸 뭐 예수님 몸이라는데 이게 뭐 빵인데 이게 뭘 몸이래? 포도주, 이게 포도주지, 이게 뭐 예수님 피래? 그냥 이런 생각만 있으면 그것도 잘못됐다라는 거죠. 분명히 그래서 성찬을 하기 전에는 성찬에 대한 교육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평상시에도 그러니까 뭘 하기 위해서 교육한다라기보다도 이미 이런 내용들은 계속 교회가 가르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다른 얘기일 수는 있어도 임직을 받을 때, 안수집사 임직이나 장로 임직을 받을 때 교회들이 그때서야 외민 가르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임직 받을 때라도 외민을 가르쳐야 됩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평상시에 안 가르치니까 그때라도, 그렇게 임직을 받기 전에라도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통해서 우리 신앙을, 공통된 우리의 신앙을 배우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지만, 솔직한 얘기로 누가 임직을 받아야 됩니까? 평상시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로 충분히 교육이 돼서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기준으로, 표준 문서니까 기준으로 해서 성경 해석도 하고, 또 그런 교회에서 잘 신앙으로 성장된 자가 임직을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구조가 임직 받을 때나 겨우 외민 요약해서 몇 군데 보고 그냥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찬도 그렇다는 거예요. 성찬 받기 위해서 성찬 교육을 해야 됩니다. 이거는 지금 현실적인 얘기예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지금은 성찬에 대한 교육이 전혀 없이 그냥 막 줘요. 막 주고, 그래서 어느 교회는 뭐 유초등부나 이런데 애들한테도 교육이 필요한데 말로만 해서는 안 되니까, 이거는 어른들 하는 성찬과는 다르지만 그렇게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애들이 교육적인 목적으로 한다고 애들한테 실제로 성찬은 이렇게 포도주가 아니고 포도주스 이렇게 딸고 이렇게 빵 이렇게 해가지고 너네가 한번 참여해보라고,
이렇게 하는 게 실질적인 교육이라는 거죠. 근데 그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도 결국은 뭐예요? 교사나 지도자들이 무지한 거예요. 말씀에 대해서 무지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성찬을 참여하게 만들어 버리면 결국은 참여하는 자도 집례하는 자도 성찬의 원래 뜻과 즉 예수 그리스도가 명령하신 원래 뜻과 전혀 반대되는 어떻게 보면은 그 성찬을 아주 좀 표현이 그렇지만 사악한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일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찬을 받기 위해서 성찬 교육을 하는 게 아니라 성찬에 대한 교육들은 계속해서 평상시에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삼위일체와 기독론과 연결되어 있고 결국은 이 기독론의 부분에 있어서 성찬론까지 쭉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한 부분도 모르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제가 그 질문한다 그랬죠. 예수님의 몸이 여기 계실 때에는 하늘에는 어떻게 하다? 안 계신다. 이제 다 커피 사드려야 되나? 그럼 예수님의 몸이 지금은 어디 계세요? 하늘. 더 정확하게는 하늘 어디에? 천국이죠. 하늘이 그 하늘이 천국이에요. 거기에 어디에? 하나님 아래가 아니지. 하나님 아래 예수님이 계시면 안 돼. 보좌 우편에. 이거는 실제입니까? 비유입니까? 실비, 뭐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실비는 보험이고, 실제로 계시는 거예요. 이걸 비유로 해석한 게 누굽니까? 루터예요. 그래서 공제설입니다. 그가 보좌 우편에 계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능력이고 성부와의 관계를 말하는 거지, 실제 그의 몸은 보좌 우편에 계신 게 아니고, 일단 몸이 계신 이후부터는, 몸을 취하신 이후부터는 몸이 편지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보좌 우편에 계시다라는 것은 그의 능력을 상징하는 비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 편지하기 때문에 그 공제설이 뭐예요? 이거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떡이건 포도주건 간에 예수님의 몸이 들러붙는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게,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몸을 취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구별됩니까? 인간이 영혼과 육신으로 구별되는 것처럼 예수님의 인성도, 그러니까 몸 이퀄 인성이라고 생각하면 인성은 편재하지 않는다 표현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요즘 대부분 신학자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보다 자세한 구별은 인성이, 예수님의 인성도 영혼과 예수님의 육신으로 나눠질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와 똑같은 몸을 취하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영혼을 인성으로 생각했을 때는 토투스로 편재하셔도 이 물질 명사가 들어가는 토툼, 이렇게 몸이 편재하시는 개념으로서는 안 된다. 그래서 여기서 뭐 막 원어를 써가면서 해드릴 수는 없는데, 성경적인 단어로 볼 때도 토투스는 자연스러운 표현이에요. 그러니까는 그게 이제 그 헬라어로 해도 마찬가지고 라틴어로 해도, 지난 시간에 한번 라틴어는 써드렸지만 그 이제 우시아나 에센티아나 뭐 수브스탄티아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헬라어로 하면 휘포스타시스나 뭐 이런 어떤 위격적 개념에서도 토투스는 자연스러운 개념인데, 오히려 토툼은 약간 그 부자연스러운 언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근데 지금은 보통 토툼 그러면 예수님 몸, 그렇지 않습니다. 토툼도 어떤 의미가 아니라 토툼도 분명히 신성과 인성이 분리되지 않는다라는 것은 같이 갖고 있는 개념이에요.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왜 토투며? 몸을 거기다 집어넣어 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토투스라고 하는 개념은 영어로 하면 다 토탈이라고 했잖아요. 영어로는 어떻게 해결이 안 됩니다. 다 토탈이니까. 이 토투스는 예수님의 신성과 신성과 인성이 분리되지 않는다. 이게 어떤 방식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몸은 편재하지 않는다. 몸은 보좌 우편에 계신다. 신령한 몸이어도. 그래서 똑같이 토투스를 써버려요. 토툼은 마찬가지입니다. 이 개념은 같이 있는 거예요. 신성과 인성이 분리되지 않아요. 토툼에서도 분리되면 안 되죠. 그러나
뭐까지 이 인성에 뭐까지 넣어버린 거예요? 몸. 예수님의 그러니까 육신까지 넣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지 않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루터가 이 부분을 주장했기 때문에 이제 그때부터 신학적 용어가 생겨난 거지. 원래는 이 토툼이란 용어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헬라어 개념에서도 토투스만 있었던 개념인데 루터가 이거를 독특한 개념으로 만들어낸 겁니다. 만들어내는 방식이어서 토툼이 이제 들어와서 지금은 이 토툼을 해결해야 되는 방식이기 때문에 쓰는 겁니다. 그래서 토툼 개념에서도 그러니까 토툼 크리스티잖아. 토툼 개념에서도 신성과 인성이 분리되지 않는 방식으로 있다는 거는 토투스랑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나 토툼 크리스티가 편재하신다, 임재하신다 이래버리면 그리스도의 몸까지 임재하신다라는 개념이 돼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고 몸은 보좌 우편에. 그러나 신성과 인성이 분리되지 않는 그 한 분 그리스도가 편재하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너무 어렵다 보니까 요즘에는 인성을 몸하고 구별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신학자들도. 그러니까 인성 그러면 그냥 몸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대부분 신성은 편재하고 인성은 편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하는 목사님이나 신학자가 있으면 물어보셔야 돼요. 뭘 물어봐야 되냐면 이 인성을 몸으로 생각하시는 겁니까? 그러면 그런 구별이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신성과 인성이 구별돼야죠.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근데 아니 그냥 나는 그냥 이거는 몸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그리스도의 인성 전체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면은 그건 잘못 이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용어 자체가 이제 여기에는 뭐 몸이라는 의미도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별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성은 편재하시지만 인성은 하늘에 계셔. 그러면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100% 잘못했다라고 말하지 말고 물어보셔야 돼요. 왜냐면 지난주 개성현 시간에도 김영규 교수님도 갑자기 인성은 하늘에 계시고 신성은 편재한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질문을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답변을 또 그냥 그 수준에 맞게 하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켜고 말씀드렸죠. 그 인성은 그러면은 몸이죠? 그랬더니 그건 몸이라고. 그러니까 몸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그 인성은 신성하고 분리되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또 분명히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인성은 편재하지 않고 신성만 편재한다 이렇게 말을 누가 한다고 하면 물어보셔야 돼요. 그 인성에 대해서 어떤 이해를 갖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인성이 몸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게 뭐 맞습니다. 뭐 그럴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하면 분리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뭐 좀 어려울 수 있어도 그냥 이렇게 외우시듯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토투스도 전 그리스도고 토툼도 전 그리스도나 마찬가지인데 전인 그리스도 이렇게 표현하는 이유는 여기 몸이 포함됐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토투스나 토툼 개념 전부 다 신성과 인성이 분리되지 않게 계신다라는 것은 맞지만 토툼을 쓰는 경우에 있어서는 몸도 편재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개념은 우리가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냥 성도님들은 요거는 빼고 이해하시는 게 좋죠. 그리스도는 항상 토투스로 계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이제 꼭 조직 신학을 했던 저와 같은 사람들뿐만 아니고 좀 우리 개혁 신학을 하는 분들은 계속 주장하는 게 성찬에서 굉장히 그러면 오늘 성찬에 임하신 그리스도는 누굽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목회자만 이 성찬을 지금 참여하는 게 아니잖아요. 누가 다 참여하는 겁니까? 온 성도들이 다 참여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참여하는 성도들에게도 그리스도가 그러니까 어떤 그리스도가 임재하시는, 그리스도가 여러 분 계시다는 건 아니지만 어떤 방식으로 역사하시는지에 대해서, 임재하시는지에 대해서는 알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에 대해서 교육하지 않으니까 그냥 예수님이 임재하신대. 그럼 예수님 뭐가 임재하는 거지? 그럼 모르는 거예요. 어디로 임재하시지? 이러고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한 개혁교회를 다니고 또 개혁교회에서 성찬을 참여하는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계신데 이미 편지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은 어디에 임하신다고요? 이미 계신 그곳에 임하시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계시지만 성찬을 할 때 또 임재하시는데 어떻게 임재하신다? 토투스로 임재하신다. 그러니까 신성과 인성이 분리되지 않는 방식으로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칼케톤 신조에만 나와 있는 것이 아니고 성경 전체가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해는 어려우시더라도 아예 그냥 외워버리셔야 돼요. 아, 오늘 임재하시는 그리스도는 토투스로 임재하신다. 이 인식이 반드시 있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를 지어 자신의 파멸을 자초한다. 거죠. 그러니까 성찬을 함부로 참여해서는 그러니까 함부로 참여한다. 이걸 오해하시면 안 돼. 그럼 나는 아직 신앙을 잘 모르는데 난 토투스도 모르는데 여태까지 함부로 참여한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오히려 이 성찬의 은혜를 누리게 하기 위하여서 믿음이 연약한 자도 참석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성찬을 참여하는 것을 통하여서 그의 신앙이 점점 더 성장하게 만들어가는 것도 하나의 방식이에요. 그래서 성찬에 대한 교육과 성찬을 직접 참여하게 해서 그 성찬의 의미가 뭔지를 스스로 더 깨달아가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물론 그리스도가 은혜를 주시지만 그런 방식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래야 늘 날마다 자신을 돌아보는 모습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무지하고 불경건한 사람들은 모두 그리스도와의 교통을 갖기에는 부적합하다. 이렇게 강하게 표현하는 이유를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나도 우리는 뭐 개혁교회 다니고 있으니까 괜찮겠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매주 성찬을 하는 의미는 또 하나 우리 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생각해 보면 우리 자신을 늘 돌아보는 방식으로. 그래서 내가 성찬에 참여하는 자인데 뭐 한마디로 이런 자리에 갈 수 있을까? 내가 성찬에 참여하는 자인데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을까? 내가 성찬에 참여하는 자인데 이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가 성화의 단계를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거룩을 따라가는 거잖아요. 하나님 날마다 더 거룩해지는 그런 차원이잖아요. 그럼 거룩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은 이 예배당이라고 하는 이 공간에서만 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진짜 집에 혼자 계실 때에는 아주 내추럴하게 편하게 계시겠죠.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런 모습으로 계실 때에도 여러분들의 영적인 상태는 늘 뭐를 추구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거룩을 추구하고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드라마 보셔도 되고 세상 음악 들으셔도 됩니다. 그게 막 엄청 잘못했다 무조건 막 막아야 된다 그러고 싶진 않아요. 그래야 저도 약을 보니까 그것 때문은 아니고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그러는 그 순간조차도 내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놓치지 않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늘 돌아보는 모습이 있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성찬에 참여하기에 합당한 거죠. 그리스도와 교통. 그러니까 여기서 교통 그러니까 어떤 의미인지 이렇게 잘 적인데 연합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 그 영어로 하면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는 것도 그냥 소통 이렇게만 알고 계시잖아요. 우리 보통. 근데 그게 라틴어로 가서 커뮤니카치오 이렇게 되버리면 그게 교통이에요. 서로 이렇게 소통의 개념도 어떤 면에서 그러잖아요. 누구랑 소통할 때는 우리 그런 표현 쓰잖아요. 이 사람하고는 소통이 안 돼. 그 얘기는 뭐예요? 한마디로 말이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서로. 근데 이 사람하고는 소통이 잘 돼. 그 얘기는 뭐예요? 관심사도 생각하는 것도 같은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불통하는 자가 아니고 그리스도와 소통하는 자로서 그와 연합되어 있고 어떤 여기 이제 표현대로 교통한다라고 했을 때에는 그리스도와 교통하기 위해서 그럼 그리스도와 소통한다라고 그냥 쉽게 생각해 보십시다. 그냥 뭐 커뮤니케이션 어려우니까 커뮤니케이션 그냥 이렇게 생각하셔서 소통이다 이렇게 생각할 때 그리스도와 어떻게 소통하셔야 되겠어요? 그러면은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에게 맞춰져야 됩니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에게 맞춰야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와 소통해야 돼요. 그러면은 물론 서로 존중해야 되는 게 인간관계는 그렇잖아요. 부부끼리도 가끔 뭐 이렇게 보면은 그 문제 있는 경우 나와서 보면 대부분 우리 부부는 불통이에요. 그렇잖아요. 소통이 안 돼요. 그럴 때는 인간끼리는 서로 맞춰 나가야죠. 그죠?
남편은 아내를 배려하고 아내는 또 남편을 배려하고 그래야 서로 소통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마치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와 소통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도 그리스도에게 맞추고 그리스도도 우리에게 맞춰야 되냐는 거야. 그건 아니란 말이야. 세상의 방식으로 접근하시면 안 됩니다. 무조건 누가 맞춰야 돼요? 우리가 맞추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맞춰주기를 바라셔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됐다, 그리스도와 교통한다, 그걸 이제 조금 우리가 이제 그냥 주로 쓰는 말로 그리스도와 소통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맞춰야지.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맞추니까 한 가지라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맞춰줘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논리는 굉장히 잘못된 거더라.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는 누구예요? 구원자이시고 우리는 구원의 대상이고 그분은 창조자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이고 감히 뭔가를 요청할 수 있고 뭔가를 맞춰달라고 말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교통한다라고 했을 때에는 우리의 모든 것을 누구에게 맞추는 거예요? 그의 말씀에 맞추는 겁니다. 그럼 실제로 여러분들이 저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들이 이 모든 삶에 있어서 그러니까 이 예배 시간뿐만이 아니라 이 모든 삶에 있어서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에게 맞추고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좁혀서 질문을 드리면 예배도 그렇기 때문에 예배 순서나 예배 형태나 예배 시간에 할 수 있고 없고의 기준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좀 맞춰주길 원하는 걸로 가면 진짜 열린 예배처럼 되는 거예요. 뭐 찬양 예배처럼. 그래서 예배 앞에는 아무것도 붙이시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시간만. 오전 오후 우리도 오전 오후 붙이잖아요. 그건 안 붙일 수 없잖아요. 그래서 붙이는 거지만 그래서 예를 들어서 무슨 개업 예배, 돌 예배, 뭐 결혼 예배. 결혼도 원래 예배가 아닙니다. 저도 결혼 예배라고 붙였는데 저도 안 됐어요. 저도 집사람한테도 얘기하고 저희 부모님한테도 얘기하고 예배로 드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는 이상한 눈으로 쳐다봐요. 아니 교회 다니는데 결혼 예배를 안 드린다고? 그러면은 로마 카톨릭처럼 저기가 혼인 성사가 돼버려요. 이 예배 드리시면 안 됩니다. 결혼하실 때. 목사가 주례를 보는 거하고, 그러니까 주례를 맡는 거하고 예배는 다른 겁니다. 그래서 예배 형태로 결혼하시면 안 돼요. 원래는. 그러니까 이런 말하면 대부분 사람들이 저 목사라는 게 이럴 거예요. 근데 원칙적으로는 그런 거예요. 어떤 것도 예배 앞에는 붙이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오전에 예배 드립니다. 몇 시에 예배 드립니다. 이것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제 한국적인 분위기에서 추도 예배 될까요? 안 돼요. 추도 예배 드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안 드렸어요. 안 드리고 있어요. 추도 예배 드리시면 안 되고. 명절 때 뭐 가족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지만 아무것도 붙이지 마세요. 만약에 붙인다면. 가정 예배, 집에서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뭐 가족들끼리 모여서. 그러면 그냥 그건 가정 예배지. 예배에 어떤 것도 붙이시면 안 됩니다. 근데 지금은 개업하면 개업 예배 드리러 와달라. 뭐 애기 돌 되면 돌 예배 드리러 와달라. 결혼하면 결혼 예배 드리러 와달라. 그러니까 예배가 중심이 어디가 되는 거예요? 인간이 되어버리는 인간이. 예배의 중심은 무조건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인간이 되면 안 됩니다. 성찬도 그런 차원에서 성찬의 중요한 내용이 그리스도와의 교통인데 어떻게 우리에게 맞춰달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배도 모든 걸 하나님께 맞추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께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재미없죠. 시편송이 뭐가 재밌습니까? 이렇게 설교 길게 하는 게 뭐가 재밌습니까? 오후도 빨리 끝난다고 맨날 얘기만 하지 늦게 끝나는 거 뭐가 재밌습니까? 재미있으려고 여기 오세요. 그러면은 KBS를 가시면 돼요. 개콘을 보러 가시라는 거예요. KBS에서 개콘 하잖아요. 아니면은 KBS는 또 내 이름 약자기도 하죠. 그러니까 여기 오셔요. 아니면은 정치 뉴스 틀어놓고 보세요. 개콘이 망한 이유 거기 보면 알잖아요. 얼마나 재밌어요. 그 국회의원들이 계속 싸우고 막 정치판 싸우는 거 보면. 그런 게 재밌는 거지. 여기서 왜 재미를 추구하려고 그러냐. 여기서 왜 내 감정적인 어떤 위로를 받으려고 하냔 말이에요. 솔직한 얘기로 예배는요. 은혜 받기 위해서 드리는 것도 아니에요. 위로받기 위해서 드리는 것도 아니에요. 좀 냉정하게 들리실지 몰라도 여기서 출발하셔야 됩니다. 그럼 예배는 왜 드립니까?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이거 이외에는 어떤 목적도 없어요.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그러면 그 영광을 우리가 돌려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광스러운 분이에요? 아니에요. 우리가 예배 안 드려도 하나님은 스스로 영광스러우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뭐라고 명령하셨냐면 내가 너희를 통하여 영광받기 원한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배를 통하여 영광을 돌리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를 기준으로 해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기준으로. 성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기준으로가 아니고 그리스도가 명령한 그대로. 그래서 오늘 바울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자들끼리 서로 성만찬 하기 전에 난리예요. 끝나고 나서도 그때는 만찬으로 이어지는 거라 그랬잖아요. 식사까지 이어지는 과정인데 성찬 다 해놓고 다 먹는, 이렇게 나눠줘서 먹는 거 보면 말씀드린 것처럼 예를 들어 드리면 여기는 뭐 어떤 직업, 여기는 뭐 어떤 직업, 아니면 여기는 뭐 지금으로 말하면 아파트 100평, 여기는 아파트 50평, 여기는 뭐 아파트 15평, 15평이면 너무 작나? 하여튼간 이렇게 모이는 모습이 바울의 눈에 보이는 거예요. 너희가 어떻게 이렇게 하면서 그리스도의 한 몸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최소한 그리스도의 한 몸이라면 100평 살든 15평 살든 내가 직업이 뭐든 그리스도 앞에서 동일한 자로 있으라는 거예요. 나누지 말라. 너희 왜 나누냐? 그리스도가 그렇게 명하셨느냐? 나누지 말라고 명하셨다. 그게 성찬에서 만찬까지 이어져야 되는 부분인데 너희 왜 나누냐?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다시 말해, 내가 지금 성찬을 너희들에게 명할 건데 이거는 그리스도가 명한 그대로 너희들에게 명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말씀에 오늘도 의지하셔서 우리가 하는 성찬은 그리스도께서 명하신 그대로 하는 것으로 멈춰야 됩니다. 우리 눈에 보기에 화려하니까, 이 시대가 이런 것들을 요구하니까 그렇게 해서는 절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마지막 시간이니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렇게 그리스도와의 교통받기에는 부족함으로 주의 상해, 그러니까 그의 뭐 인치심, 위로하심, 또 성만찬, 뭐 성찬 이런 걸 다 포함하는 거죠. 주의 상에 참여할 자격이 없으며 그들이 무지하고 불경건한 상태, 그러니까 거룩성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거룩성이 떨어진 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룩한 성찬 예식에 참여시키게 되는 것은 잘못된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연약한 성도들이 성찬에 참여한다, 좋아요. 그럼 뭐 참여하도록 하고 내버려둬야 될까요? 아니죠. 계속해서 이 성찬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끊임없이 교육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희도 조금 뭔가 바뀌어야 될 거는 성찬 설교를 매주 따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오후 예배를 드리기가 힘들겠죠, 그죠? 네. 근데 그렇게 확인하셔야 돼요. 매 주마다 성찬 설교나 성찬의 어떤 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연약한 성도들이 참여하더라도 함께 그 과정을 통하여서 그 참여하는 내용들을 통하여서 신앙의 성장이 이루어져서 바른 성찬을 참여함으로써 정말 그리스도와의 교통을 유지하고 누리고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절대로 여러분들 놓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무지하고 불경건한, 그러니까 거룩한 성찬에 성찬 예식에 참여하거나 참여하는 것이 허락된 때에는, 그러니까 누가 불경건한 상태에 있는 자들이 허락됐을 때에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오히려 큰 죄를 짓는 것이다. 그래서 이게 한계는 뭡니까? 인간이라는 한계가 있어서 아무리 하나님이 이 교회의 제도를 주셨고 교회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100% 확인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양심으로 돌리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로서 확인할 수 있는 방식들은 있죠. 예를 들어서 뭐 주일 예배에 잘 참석을 안 한다. 그럼 성찬을 참여할 수 없는 거예요. 뭐 이제 또 외부에서 좀 그런 불미스러운 일들이 확인이 됐다. 그럼 그것도 성찬에 참여시킬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자격이 되더라도 교회 안에서도 교회에서 뭐 분란을 일으키고 뭐 이런 일들을 했다. 그러면 참여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근데 이런 거 이상은 어떻게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찬은 지극히 한편으로는 개인적으로 성도님들 스스로가 자신을 돌아보셔서 내가 과연 성찬에 참여하기에 합당한 자인가를 늘 확인하시는 모습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때로는 부족하더라도 참여하셔야 되지만
어떨 때 정말 나는 이번 주만큼은 도저히 내가 성찬에 참여할 정도의 어떤 그런 상황이 아니었다. 그러면 조용히 그 주간은 거절하시면, 그러니까 거절보다도 이게 계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그래서 끝나고 그냥 제가 특별히 묻지 않는 이유는, 만약에 누가 그 주에, 그러니까 정말 나는 이번 주는 참석을 못할 것 같은데, 솔직한 얘기로 목사님에게도 말씀드리기 좀 그렇다 그러면, 만약에 계신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근데 반대로 그게 너무 길어지면 안 되죠. 한 번은 괜찮은데 그 다음 주도 또 이번 주도 나는 못 참여할 것 같아. 또 그 다음 주도 이번 주도 난 못 참여할 것 같아. 또 그 다음 주도 난 이번 주도, 그것도 또 오해하는 거예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성찬의 유익을 반드시 누리셔야 되지만 절대로 반대로 또 이런 거룩성이 훼손되는 상태에서 참여하시는 것은 본인에게도 유익이 없고 그리스도 앞에서도 죄를 짓는 방식이다. 그래서 이렇게 맞춰지게 됐지만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께서 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이제 고난의 유익, 죽으심의 유익, 부활하심의 유익, 그리고 여전히 지금도 살아계셔서 중보자로서 계신 그 유익을 주시는 분으로 이 성찬에 역사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서 성찬에는 더 기쁘고 즐거움으로, 그러나 자신을 돌아보는 모습으로 반드시 참여하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부분도 물론 중요하지만 성찬 부분은 특히나 매우 중요하고, 또 저희가 매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 절씩 무려 8주 동안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의미들을 끝났다라고 그냥 덮어놓으시지 말고 집에 가셔서 꾸준히 계속해서 1절부터 8절의 내용을 계속 확인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이지만 그래도 주님의 은혜로 이렇게 예배 드리고 또 성찬에도 참여할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성찬과 관련된 부분들을 우리가 무려 8주 동안 살펴보았습니다. 그만큼 중요하고 우리가 신중하게 기쁨으로 또 감사함으로 참여하지 않으면 오히려 그 성찬에 참여하는 것이 죄가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더욱더 겸손한 모습으로 거룩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또 한편으로 이게 너무 부담이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기쁨으로 감격함으로 성찬에 매주 참여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